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종현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몰라요? 십자가가 분명해졌지요? 우리 김종현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좀 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좀 많습니다. 저는 빈자리 찰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셔서 사실은 금주에 많이들 못 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비는 만큼 다시 채워줄 줄은 믿고 아멘 그렇게 하셔서 채워지겠어요. 비는 만큼 채워줄 줄은 믿고 왜 아멘이 적은 줄 알았어요. 비는 것보다 더 채워질 줄로 믿고 그거요 부부 잘 오셨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가족 식구들이 학교로 또 일터로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환기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쁜 공기가 환기가 돼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영적인 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찬송과 기도로 입도 활짝 열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으니까 이 시간 활짝 열어서 영적으로 다시 신선하게 환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오불은 찬송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천재단의 지난 61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쓰여지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고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일어나랴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너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심에 올라리 날로 나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광복 80년 또 지나온 승천교회의 60여 년이 하나님 은혜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은혜가 뭡니까? 사실 제가 교회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은혜라는 단어. 영어로 카리스.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단어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며 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인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도 은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 더 너그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깐깐하고 더 야박하고 더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은혜가 참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이 은혜, 거기에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도대체 은혜 받았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은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마음 짠, 한없이 눈물 나고, 그래서 애써 공들여 한 마스카라 막 지워지고 뭐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 관한 모습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마음 짠했다고 뭐 한없이 눈물만 났다,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은 무리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다면 진정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그 귀한 성령의 은사를 어느 교회보다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에 빠졌던 교회가 성경에 나와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먹을 것 앞에서 싸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면요, 좀 더 큰 것 갖고 싸웁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서 피를 나눈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 비극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어릴 적에는 가난해서 못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 사회적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0.71입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느냐?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입니다. 그 수많은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그렇게 높아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이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연간 손실액이 얼마냐? 300조 원. 300조. 어쩌다 그 어떤 민족보다 정이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슴 치면서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면 제 마음 상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고 쓰임받고 남들보다 나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다고요?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한다고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나눔. 사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갚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배은망덕하게 은혜 안 갚으시려나 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아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 갚겠습니다 하고 사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 당연히 은혜 갚아야죠. 그리고 은혜를 나눠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십자가 그 은혜 받고도 그 은혜 갚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합니다. 받는 데는 익숙한데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여러분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일상을 누가 CCTV로 찍었다가 주일 설교 전에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 목회자라는 거 누가 믿을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게 뭐 비단 저뿐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어떻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나 대신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신다는 주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언, 곧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받은 큰 은혜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저들이 받은 큰 은혜가 뭡니까?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겁니까? 복권 당첨입니까? 자식 잘 되고 병이 낫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저들은 받았고요, 그 은혜가 큰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은혜 우리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저들에게 그 은혜는 메마르지 않은 은혜였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는 지금도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니까 기쁨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저는 승천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이 말씀의 서두에 나오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승천교회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 받게 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믿고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들이 나눔은 억지로 구제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걷자고 해서 거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나를 위하여 그래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야말로 찬송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뿐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찬송하며 흘리는 눈물의 은혜였으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고 또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질문 좀 바꿔볼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웃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송으로도 찬송할 테지만 한 번 더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진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은혜잖아요.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한 가지 질문. 초대교회 이 은혜 받은 성도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본문 34절 35절 다시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소유를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나누는 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드리면서도 손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감동이 와서 며칠 전에 전화로 누군가를 도와주느라 계좌 이체를 제가 하는데 그때마다 참 시험 들게 만드는 안내 멘트가 나와요. 이체 금액을 늘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됩니다. 아이고 10,000원 해야 되나? 아이고 5만원 10만원 해야 되나? 아이 그래도 20만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20만원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체가 되면 그걸로 고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정말 시험 드는 멘트가 또 나와요. 금액이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흔들려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살면서 쪼들릴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헌금에 손댄 경험 저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먹고 죽어도 없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복 받는다 그러셨는데 너무 쪼들려서 헌금 먼저 내가 쓴 하나님의 것 먼저 손댄 경험 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적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밭과 집 팔아서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그런데 제 주변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차가 제 전에 차도 그랬고 지금 차도 그렇고 그렇게 저희한테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는 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비밀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합독합니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재물에 대한 초대교회의 인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왜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생, 저들의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이요, 시간이요, 물질이요, 재능이요, 자녀요, 집이요, 내 가진 그 모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것이면 그게 아직 내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게 다 주님의 은혜요. 그것이 다 주의 은혜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저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그것이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있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종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소망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처럼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성천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4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성수주일 지켜 변함없이 주의 전 찾아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요 134편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난히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걸 제가 성경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3가지 단어가 뭐냐? 복이랑 똑같이 복을 뜻하지만 그 히브리 원어의 3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번성, 번영, 풍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토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뜻하는 아시레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가 다 복을 의미해요. 처음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 번성, 번영, 풍요 그 복인 토부가 우리에게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신다 하셨지요. 그리고요 참 희한하게 초신자 때는 기적의 역사가 더 빨리 또 더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신자 신앙을 지나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성령받고 은혜 체험하면서 진짜 내 인생의 복은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아시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이를 지나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탄이 주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내게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과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거지?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한자에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한자로 복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복자가 있고 복종할 때 쓰이는 엎드릴 복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복은 한자의 복자이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입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천국의 복은 세상의 복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받는 엎드릴 복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둔 큰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셨다고 했지요. 이 교회가 깨지고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운 줄 아느냐.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서글프든지. 왜냐하면 제가 듣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그 귀한 헌신을 잊어버렸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한참 남았지만 은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좀 은퇴할 때 감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거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히 배은망덕해서 내 노력 수고 기억하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도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붙잡고 살아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은혜보다, 아니 밥보다 은혜가 더 필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밥보다 은혜. 밥보다. 내가 밥은 굶어도 은혜만큼은 굶고 살지 말아야지. 그 거룩한 욕심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잘 보세요. 계속 타고 있는 떨기나무니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떨기나무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볼품없는 나무예요. 광야 사막에 그냥 널려있는 나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장소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애굽 왕자로 40년, 광야 40년, 그걸 80세. 잘 보세요. 80세 노인, 작고 힘없고 볼품없고 이제 힘도 다 빠져.
그런 모세가 떨기나 호렙산에 올라가 계속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음성이고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승천교회가 지난 60년 더 크게 잘 세워졌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호렙산 떨기나무 같은 곳이라고 해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힘 다 빠진 80세가 된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 벗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발에 신을 벗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명을,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실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사명 주셔서 이 땅 신계리에, 또 신계를 넘어서 목천에, 천안에 영적인 10의 1조를 등에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제단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지난 60년이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이 결단하고, 그와 같이 결단하고 승천교회 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는 호렙산에서 내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큰 꿈을 꾸러 간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청리 기념주일 예배 제대로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에 동역자 되게 해주시고 구원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 한이 없는 사람, 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고운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일삼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고 은혜 사모하며 은혜 받아, 은혜 전하고 은혜 나누며 은혜 받은 자로 또 은혜 받을 자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